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을 찬송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33번 시편 72편 말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월의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로마서 15장 33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7장을 찬송드립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나는 정성으로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주 생각나나. 주의 제단에 삼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국률함을 베풀어 주시옵고 이곳에 함께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심될 때에 주의 말씀을 우리 발에 등불 삼고 길에 빛으로 삼아 능히 이길 힘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잘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아 숨쉬고 이 지역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생명력이 있어 감사할 삶의 열매들이 넘치고 성도의 교제 속에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되는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들 가운데도 함께하사 각 부서별 기도의 제목들이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워주신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교사들도 기도와 사랑으로 영혼들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는 관심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질 말씀 속에 전하는 목자와 듣는 저희들이 동일한 은혜를 나누며 삶의 힘을 얻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에 우리 모든 심령 안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16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끝부분입니다. 40절로 4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다 상을 받아보셨잖아요.
어릴 때 출석상을 받아도, 즉 개근상을 받아도 좋고, 뭐 요즘엔 그런 상 다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상이든 저런 상이든 상을 받는 일은 왠지 기쁘고 또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잘해서 상 받아도 좋고, 공부를 잘해서 상을 받아도 좋고, 또 모범적이어서 상을 받아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보다 뭔가 특별해서 그런 방면에 상을 받는 일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지난 17일 음악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지요. 18살밖에 안 된 임윤찬 군이라고 하는 아직 청년도 안 된 소년이 그 미국 포트워스 베이스 퍼포먼스 홀이라고 하는 곳에서 피아노 이 콩쿠르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라흐마니노프의 이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를 했는데 너무너무 감탄하고 그 세계적인 지휘자도 눈물을 흘리며 극찬하고 했던 일입니다. 18세의 역대 최초 연소자로 그 역대 콩쿠르에 상 받은 사람보다 제일 나이가 작은 사람으로서 우승해서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영광이기도 하지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바이올린, 첼로 등등 몇 개의 최근에 우리의 한국의 사람들이 우승한 일이 세계 속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영광스럽지요. 내가 상을 타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사람들하고 겨루어서 우승을 했다, 금메달을 땄다. 기분 좋은 일이죠. 그래서 서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자들이 있어요. 칭찬받는 자들이 있어요. 물론 그 반대 상황도 있을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제자 훈련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 제자 훈련 성공하셨죠. 가룟 유다 한 사람 실패자이고 나머지는 다 훌륭한 순교의 제물이 된 제자들로 그렇게 세우셨어요. 근데 이들을 먼저 훈련을 시키시고 전도 사역을 위해서 나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그 10장 전체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말씀들을 보면 그 훈련하고 훈련받은 것을 현장에서 하고자 할 때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앞에 그 9절 10절 말씀에 돌아가 보면은요,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면서 너희 전대에 금, 은, 동을 가지지 말라. 빈 주머니로 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23절 말씀으로 와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해서 여기서 박해받으면 저기로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와서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 영혼과 몸까지, 아니 그 영혼까지 형벌을 가하여 지옥에 던지실 이분을 두려워하라. 그냥 몸에 박해를 가해서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정도에 항복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해칠 수가 없다. 그러나 영혼과 몸까지 형벌을 가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바로 그 9절, 10절, 23절, 28절 살펴본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훈련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할 때에 그저 수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에 이르러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상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앞부분에 먼저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40절에서 영접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접의 중요성. 말씀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 성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모시는 것이고, 주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이 뭐냐면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는 여기 제자인데 제자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는 겁니까? 메시지가 있어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성부를,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도 여기 암시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전도할 때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든 삶 가운데 그러한 도우심을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는 당시, 아니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좀 더 이게 깊은 이해가 있지 않겠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을 우리는 마음에 모셔야 된다, 막 그렇게 하던 때가 아니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은 이 나사렛 예수를 누구로 규정하냐면 이단자로 규정합니다. 이단자로. 네? 그래서 결국 죄목을 씌울 때 신성모독죄를 씌우잖아요. 쥐가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턱도 없는 소리니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제자들이 그 유대 사회에 나가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속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원초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뽑아내신 자 아니면은 이거는 뭐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앞에 17절로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 앞에 17절로 22절까지 보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즉 17절부터 이렇게 나열된 말씀들에 보면 전부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너희들이 박해받을 거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죽는 자리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은요,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8장 그리고 12장 이런 말씀들에 보면은요, 지금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나가서 겁도 없이 전합니다.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사도행전 4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기 협박당해요. 위협받아요. 예? 그런가 하면 채찍질 당하고요. 그리고 아주 엄금해요. 말을 못하게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이게 옳은가 좀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데 너희가 말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말 안 하는 게 이게 옳은 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그 하나님이 나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하고 하라고 하는데 너희가 하지 못하게 한다고 안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너희가 하지 말란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그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하고 강력하게 맞서지요. 예? 그러다가 사도행전에서 이 7장 사건에서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는 순교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 이외에 다른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예루살렘,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인데 거기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 당하는 참수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 12장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뒀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에 의하여 옥문이 다 열리고 옥에서 추록되고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가서 그 사실을 말하게 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쭉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지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훈련시켜 이들을 파송하시면서 나가서 너희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증언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오늘 4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고난, 박해가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또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오히려 성령 안에 충만했던 사도들처럼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이건 마음문을 두고 한 얘기인데,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면, 주님을 모시면 주님과 그런 교제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죠. 그것은 우리 자신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증언하는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적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오늘 제목과도 같이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섬기는 자. 자, 여기 이제 주의 사역을 맡은 증언자들이 있어. 이를테면 제자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복음 증거자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힘을 다하는 이런 이들도 있지요. 그런데 보세요. 41절 말씀은요, 여기서 주축이 뭡니까? 섬김이 주축이에요. 말씀의 문장이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예? 영접하는 자에게 주안점이 있다 그 얘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42절에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은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상이 있지요. 의인에게 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전제된 내용이고, 바로 그 선지자를, 그 의인을 섬기는 자에게 동일하게 선지자의 상을 주고 의인의 상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선지자가 되지 않아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맞아들이면 그분을 위하여 나아가면 그에게 선지자의 동일한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이 얘기를 좀 현대에 와가지고 선교학적 연결고리를 지어보면은요, 네가 선교 저 오지에 선교하러 가지 않아도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 네가 힘을 보태면 너도 그 선교사의 상을 받는다, 이런 말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섬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는 건데, 사실 죄악 가운데 거하던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뽑아냄을 당해서 그렇게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직분을 받고 한 것만도 우리는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선지자를 영접하여 섬기고 의인을 영접하여 섬기고 그런다면 그런 이들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상을 받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스러운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에이, 구원 받았으니까 뭐 상은 안 받아도 돼. 그리고 사실랍니까?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는 자들은 상은 그건 뭐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그렇게 크게 상관은 안 하지만 충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되어질 일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하신 일인데,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예? 그래서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 앞에 충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진정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거기 상 받는 일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말하는데, 여러 사람이 운동장에서 다 달려갈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이 아니냐. 다 열심히 상 받을 1등 하려고 뛰어간다 그 말이, 달리기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서 그 중에 1등 하는 사람 하나고 그 사람이 상을 받는다. 그 1등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뭐 다 달려가도 1등만 상 받으니까 뭐 난 벌써부터 틀렸네 그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마치 1등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썩을 영광의 그 관론을 위해서 그토록 하는데 우리가 받을 거는 썩지 아니할 것을 받고자 하는 거다.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온당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는 어떤 예를 드냐면은 정해진 방향으로, 자기는 나는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려가지 않는다. 즉 방향 없이 달려가는 사람처럼 달려가지 아니하고 방향을 정하고 정해진 방향으로 달려간다. 이 얘기를 하나를 해요. 그렇잖아요. 뭐 단거리든 장거리든 어떻게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야지요. 예, 그거 달려가야 돼요. 뭐 저도 어릴 때 육상 훈련을 조금 받았는데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자세부터 가르칠 때, 그냥 막 달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발을 일직선으로 갖다 놓을 것인가,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손을 젓는 데 따라서 발의 움직임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내 이 허리는 어느 정도 굽혀야 되는가. 그 선생님이 가르칠 때에는 그냥 있으면, 그렇게 굽힌 채로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넘어질 것처럼 굽혀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뒤로 이래 갖고 이러고 뛰어보세요. 그 속력이 나겠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실 세계적인 선수들은 그런 훈련을 잘 거친 분들이잖아요. 그것도 저 목표를 향해서 곧장 달려가야 되겠죠. 갈지자로 이래 갔다 가면은 지가 아무리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라도 무슨 성적이 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향방 없는 것 같이, 방향 없는 것처럼 달려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건 권투 선수의 예라고도 볼 수 있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면.
그렇잖아요. 목적타를 때려야지. 아무리 펀치력이 있어도 허공에다가 두고 퍽퍽 하면은 그 뭔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예. 훅을 때리든 아프카트를 때리든 그냥 목적타를 때려가지고 휘청거리게 만들고 캐오당하게 만들든지 해야지 펀치력 과시하면서 아무데나 바람 날리면 되겠냔 말이에요. 예?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려고 한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왔다.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와 같이 그런 삶의 신앙적 삶의 모습으로 살아온 자들에겐 동일하게 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전도자에게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전도자를 섬기는 자에게도 상을 주신다고 이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고 전도하는 자를 섬기는 일도 해야 된다. 그거를 이 말씀에 가르치고 있어요. 전도도 안 하고 전도하는 일을 섬기는 일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전도도 하고 아니면 전도하는 자를 섬기는 일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 보물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아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지 않느냐. 응? 마지막으로 섬기며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에 섬기라고 했고 소자에게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라도 냉수한 그릇 준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약한 자, 병들고 소외된 모든 자들을 향하여 관심 가져주셨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까지도 하셨어요. 선행의 본을,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바울 사도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로마서 12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섬기며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42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선행, 섬김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을 더욱 아름답게 세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을 주님이 말씀하신 선행을 감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섬기며 살아보시면 그 삶을 살다가 보면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믿음이 부쩍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섬길 때 믿음이 성장된다 그런 얘기예요. 섬김받는 위치에서는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에? 아이들이 컸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를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픔,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수고 이거를 아이들이 알아요. 아는 것이 뭐예요? 그 아이가 철이 든 것이고 성숙돼 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그걸 모르고 부모는 언제까지나 그냥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맨날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예. 만일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한다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서 그런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2장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찰나에 멈추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저는 이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고 제가 이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뭘 몰라서 아브라함의 그 속마음을 몰라가지고 그러셨겠나. 이 말씀 그냥 단편적으로 읽어보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자체를, 아브라함의 그 진정성 있는 믿음을,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 믿음의 후예들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획을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거를 그 아브라함의 속 안에 있는 믿음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믿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 사건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서 온 거냐? 할례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데서, 말씀대로 하는 데서 왔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행함과 함께 일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으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인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랬어요. 보통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무시하지요. 아직 유치하다고, 덜 컸다고 무시하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어린아이들 무시하다가 어린아이한테 당해요. 네? 어른들이 어린아이 무시했다가 어린아이가 왜 그래요?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왜 그래요? 이러기도 하고요. 애들이 어른이 생각하는 이상의 말을 한다니까요. 큰 소리 친다고, 언제는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왜 엄마는 큰 소리 쳐요? 이러기도 하고요. 애들이 그래요. 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를 갖다 놓고 분류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른편에 왼편으로 분류를 하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른편에 있는 이 상 받을 자들에게 주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주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랬다고 하는데 너무 황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게 나한테 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선행은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말씀의 내용들에서 찾아낼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선행에 대한 보상을 약속해 주신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렇게 섬긴 자들에게 상급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토록 놀라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 상급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상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6월 우리가 살아가는 이달 바로 우리는 헌신을 세워야 합니다.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이 삶을 충만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길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시네.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정성으로
물질을 구별하고 우리 하나님께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옵고 정성의 손길들 위에 그리고 가정들마다 또한 저들의 사업,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 앞에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되 주신 재능이 더 발전되고 뛰어나게 하셔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생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금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1시에 출발돼서 토요일 날 오후에 늦게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수련회를 위해서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7월 달 암송 말씀이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총회 수련회에 다녀옴을 광고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바로 이 총회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고 또 강사로 설교도 한다 그랬는데 은혜롭게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은혜 전달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 찬송 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다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의 삶을 위해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 위해 또 가정, 일터,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